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길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제 마음에 있던 이런 이만큼의 어떤 부담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전사님들도 마음에 이런 부담을 좀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좀 그것도 좀 내려놓는 마음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보다 더 큰 게 이제 언제쯤 오시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보다 적지만 그래도 또 담임 목회자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은 부목사는 역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의 그 부자는 아니 부자다. 그래서 너는 뭐 있으나 마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있으나 계시는 대로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참 그 대화의 어떤 그 주제로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부목사로서 내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을까?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예전과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사역 가운데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되자라는 어떤 말씀의 제목을 놓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점검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좀 꽤 진행을 오래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더 학생들, 그 대학부 학생들을 놓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말씀 교재를 가지고서 진행해라라고 하셔가지고 꽤 스텝이 좀 긴 것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진행했던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은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목사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체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의 일꾼으로 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역자로서의 세움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단히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8주간, 10주간씩 공부하고, 초보자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기본반으로 들어가서 또 한 8주간, 10주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해서 또 한 8주간, 10주간 해가지고 거의 한 번 딱 시작하면 거의 반년 넘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스텝들을.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무엇이 있냐면은,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 친구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함께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옆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동역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크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가 딱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 이제 보통 한 8시 반에서 9시 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어제는 우리 이명자 원사님이 목사님 먼저 가세요!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뭐 정리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가세요. 저는 내일 모레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는 한 번 더 교회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은 진짜 요만큼도 안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로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느꼈어요. 사실은 그런 성도들이 동역자로 서 있다면은 담임 목회자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는 목회할 때 목회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아까 전사님이 우리 교회가 약간 작은 부분이 있지만 하고 얘기했지만은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역자들이 충만하다면은 그 담임 목회자는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한국을 가시더니 가는 날부터 미국이 그립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동역자의 어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해 설교가이고 저술가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의 저서 충만을 누리며 살라라는 책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전하는 구호 열정에 불타는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친구를 사귀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계산에 의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바울과 교제했던 사람이 1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저술을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 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도 뭐라 말하기를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석의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바울 주위엔 언제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친구를 맺는 일에서 바울의 탁월성은 이미 너무나 자주 이야기해서 이제는 하나의 고사성어처럼 되어 진부할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연구자들이 사도 바울을 연구할 때에 그의 동역자들, 그의 친구들,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론되면서 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냐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탁월한 은사들과 어떤 역사하심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뜻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왕과 같은 지도자로서 너 이거 해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사역에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필요했는가, 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그 둘째가 이제 9살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마트를 가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장을 보면서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금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아마 토요일 아침에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하품이 계속 나와요. 하품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뇌가 피곤하다, 좀 쉬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함께 있어가지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그런 시간들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침에 올 때 저희는 차에서 찬양을 듣습니다. 어떤 찬양을 듣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지정해 주는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팀 다음 주 찬양은 이것입니다라고 일주일 전에 미리 찬양을 공지를 해줘요. 그럼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아내와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침마다 어떤 찬양을 듣는지 알아? 했더니 안 돼요. 이렇게 찬양을 미리 틀어주면은 주일날 연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이 된대요. 내가 이렇게 자기를 배려하는 거 알아? 알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도와주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사역했지만 때로는 사람이기에 무너질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위기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교회에서 단임 목회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임 목회를 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달라스에 와서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단임 목사님이 저희 매형이에요, 매형. 그래가지고 단임 목회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건 작건 사실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단임 목회자로 서 있지만은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다가와서 힘들죠? 어렵죠? 같이 그것을 한번 힘내봅시다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놓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 가운데 단임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을 혹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동역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그의 다리를 걸고 반대하고 밀고 정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의 모습이 정말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정말로 위로되지 못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동역자로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동역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위로의 동역자로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채플 시간이나 혹은 집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내실 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야, 나는 이곳에 올 때 교회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는데 신학생들에게 빵을 좀 사주기 위해서 헌금을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런치가 좀 달라집니다. 런치에 뭐 이렇게 치킨이 한 마리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회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시간까지 꼼꼼하게 정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는 큰 온돌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돌방에는 권사님들 6분이 살고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분들은 집이 없으신가요? 목사님은 웃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신방 처리됐어요. 신방 가정을 도는데 그 권사님들 댁을 방문했어요.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2층, 3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저희 교회보다 큰 정원을 갖고 계신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왜 저분들은 집에 안 살고 교회에 살고 계실까? 자녀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옷도 갖고 오고 음식도 갖고 오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4시간 교회에서 머물치고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야, 어쩜 저럴까?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도움을,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옆에 당당하게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저는 벌써 20번도 넘게 들어갔어요. 50번도 넘게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기도의 단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가 끊어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단을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혹은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도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다면 돌아서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냐면은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와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도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사실은 많은 수고하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역할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달란트를 들이면서 열심히 수고함을 알고 있어요. 누가 역시 사도 바울이 아플 때 그의 직업에 어떤 그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의 아픔을 치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바에 있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집을 제공하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임을 갖게 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눔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수고가 나의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고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쁨으로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고를 드림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시길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100달란트를 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직업도 그만두고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내 기쁨으로 나의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달란트를 드리기 원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수고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 속에서는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고요.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세우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동역하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그를 반대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는 주님의 참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임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칭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칭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